어려서 우리 할머니가 미국에 2년 다녀오신 적이 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미국 가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어서 작은 아버지에게 갔다가 돌아오셨을 때 큰 트렁크에 선물을 갖다가 많이 집어갖고 넣어서 사갖고 오셨습니다. 맥심 커피, 아이보리 비누, 뭐 이런 것들, 청바지. 이래서 외국 한번 나갔다 오려고 하면 선물 사는 것도 만만치 않았던 그런 시절이었죠. 근데 그 중에서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종이 옷하고 종이 넥타이를 가져오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 미국이 옷값이 비싸다 보니까 집에서 오려가지고 넥타이도 만들고 옷도 본땐 대로 그대로 해서 옷을 만들어 입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본이 있다. 그게 쉬워요. 왜냐하면 그대로만 오리면 되니까요. 그대로 자르면 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불러내셔서 본을 만드셨어요. 그게 12제자죠. 어부를 부르기도 하고 성격 급한 사람들을 부르기도 하고 나다나엘 같이 생각이 깊은 사람을 부르기도 하고 도마같이 충동적이고 의심 많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마태 세리와 같은 매국노도 부르셨고요. 그리고 열혈당이었던 독립군도 불러 모으셔서 그 사람들을 3년 동안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를 시키고 성령을 부었더니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본딸 수 있는 사람들 제자 삼은 거죠. 누구든 와봐라. 내가 너희를 주 안에서 바꾸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에게도 본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3절의 말씀에 보면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양무리의 본이 되라. 특별히 세 가지를 강구를 합니다. 부탁을 해요. 첫 번째는 억지로 하지 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그리고 장로님들 일 같은 것 또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일하다가요. 나중에는 지치고 억지로 하기 쉽거든요. 근데 부탁한 게 뭐냐? 억지로 하지 마라. 두 번째 부탁이 뭐냐 하면은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마라. 이번에 부흥강사 이태일 목사님이 부탁을 하나 하세요. 민족복음화 대성회를 하는데 조직이 전국 조직이 있는데 대전이 좀 연약한데 대전에 누구 천구할 만한 사람이 없느냐. 그래서 제가 여기 송촌장로교회 박경배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사람이 두꺼운 사람입니다. 변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주 촌놈 기질이 있는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대표회장을 이렇게 우리가 세우기로 하고 저보러 자꾸 사무총장을 맡으라고 하셔서 전 좀 바쁘기도 하고 다른 일 많아요. 그런데 자꾸 부흥회를 해주셨으니까 하여간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조직 같은 걸 얘기하다가 어저께 이제 제가 잠시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몇 가지 제가 서너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리 대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맨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나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나 목사님 앞에서 다른 거는 몰라도 돈에 대한 것은 투명하게 경영하겠습니다. 감사를 세우고 재정을 세우고 그거는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건 큰 복이에요. 저 사람 깨끗해. 여러분,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부탁한 게 뭐냐?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마.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죠. 이거에 저거에 집사가 말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들면 하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결정된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섬기는 모습으로 그런 본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발적인 것을 동원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mobilization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기꺼운 마음으로 어떤 일에 동참하는 것이죠. 내가 이거 기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요번에 선교의 이야기 때문에 몇몇 목사님들과 만났어요. 예, 그랬더니 그 바레인 선교를 이 근처에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미국 사람들과 함께. 그런데 바레인 얘기가 나오니까 요번에 이제 박항서 감독 베트남하고 바레인하고 누가 이겼느냐 그랬더니 바레인이 졌다. 뭐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 바레인이라고 하는 나라가 대전 정도 인구 돼요. 한 150만. 그리고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섬나라예요. 그러니까 다리를 놓고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이 섬이 작은지 1시간 안에 막 다 돌고 볼을 조금 세건 차면 바다로 빠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조그만 섬인 거예요. 그런데 이슬람 사람들이 좀 뭐 와서 술도 마시고 뭐 도박도 하고 뭐 이상한 짓거리 하고 싶고 이러면 바레인에 가가지고 그렇게 하고 다시 다리 건너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런 자유구역이기 때문에 이슬람 사회 속에서 포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대부분의 여태까지의 선교는 교회를 세워주고 병원을 세워주고 학교를 세워주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빠져나가면 다 슬로마가 되는 거예요. 거기 다 이제 폐허가 돼요. 적자 운영에 시달려가지고요. 다 낱낱이 그렇게 변하는 거죠. 그런데 이 미국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하면 한 지역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목동 지역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목동 안에 교회도 세우고 병원도 지어주고 학교도 세우고 지역 전체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프로젝트를 갖고 미국에 있는 선교 이런 단체와 교회가 서로 손을 잡고 거기서 일을 하는 거죠. 교인들에게 이제 그런 동기부여를 시켜줬더니 언제 가서 우리가 목수일합니까? 언제 가가지고 우리가 한번 가서 거기 이런 돕는 일들 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줄 서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동기부여가 되어졌을 때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껍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뛰어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너희들에게 3가지의 부탁을 하는데 교인들의 본이 될 때 먼저는 억지로 하지 마. 2번째는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지 마. 3번째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마. 사람들로 하여금 기꺼운 마음으로 동참해서 하도록 이렇게 요구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본된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고 그리고 장로님들에게도 본이 되라, 사람들의 모델이 되라고 얘기한 것처럼 교회도 모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세를 암흑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다크 에이지, 어둠의 시대라는 거예요. 2가지 면에서 어두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세가 끝날 때 2가지의 방향으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뭐에 무지했느냐? 인간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육체가 얼마나 아름다우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육체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려고, 그래서 헤라클레스도 나오고 비너스도 나오고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조각도 하고 그림도 그리게 된 거죠. 인간 아름다운 거야. 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인간을 모르고 살았느냐 이거예요. 중세는 이런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하나님만을 얘기했지만 인간의 재발견을 하자. 그거죠. 다른 한 가지는 인간의 이성을 재발견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출중한데, 그래서 과학이 발달한 거예요. 서구가 과학이 발달된 이유는 중세를 넘어서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이언티픽한 마인드, 과학적인 생각들,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성을 되찾자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그 미네르바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곤 하는데, 그 미네르바라고 하는 게 뭐냐? 인간 지혜의 신이죠. 부엉이. 이 세상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의 인간의 지혜를 갖다가 찾고자 하고 탐닉하고자 했던 한 가지의 방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세상적인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미네르바의 지혜가 있는 거죠. 저 사람은 머리 쓰는 게 비상해.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 세상적인 머리를 쓰는데 비상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심지어는 이런 것들이 기독교에도 영향을 주게 됐습니다. 종교에도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인간의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신론이에요. 이성으로만 하나님을 믿겠다. 그러니까 기적이라든지 신비라든지 이런 것, 예언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빼버리고 그건 과학적이지 않다 이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믿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을 믿을 때 이성적으로만 우리가 믿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기적 빼자는 거예요. 네, 성경에서 예언 빼자는 거예요. 그게 자유주의죠. 실제로 이제 신학교를 가는 학생들이 제일 많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는 이런 겁니다. 갈 땐 다 마음이 뜨거워서 가지요. 그런데 1년쯤 지나고 왜 사람들이 방황에 빠지게 되느냐 하면 이 자유주의 신학을 접하면서 인간 예수만 연구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 수 있는 것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가령 여러분 다니엘서를 BC 6세기에 썼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거는 BC 1세기에 이미 지나왔던 역사를 갖다가 다 들여다보고 난 다음에 고미든 사자든 그런 비유로 써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쓴 거지 그거를 앞을 내다보고 썼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전 세계 지금의 시대의 사조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물길이를 건너는 거예요. 물길이를 걷는 게 아니다. 밤이 깊어갖고 있기 때문에 밤이 깊은 거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기 해안가에 있었던 것을 먼 거리에서 볼 때 바닷물을 걸은 것처럼 비춰졌던 것이지 밤 사경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착시 현상을 일으킨 거다.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를 가리키게 될 때 어떻게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5개로 떡 5개로 사람을 2만 명을 먹이냐. 그게 아니라 어떤 소년이 철없이 예수님 대접하겠다고 도시락을 갖다 드리니까 자기만 먹기 뭐해서 감추어 두었던 도시락을 사람들이 서로 꺼내서 먹는 바람에 5,000명이 2만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은 거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못 믿는 거죠. 왜?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아?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아?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실이야. 그러나 부활이라고 하는 건 믿을 수 없어. 그거는 신앙사건이지. 그렇게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 안에서 칼날을 뱉기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에 대한 것을 갖다가 신화를 만들기 위해서 제자들이 거기다 꾸며 썼는데 그 꾸며 쓴 이야기들을 갖다가 걷어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진짜 예수님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 그 캐리그마를 찾자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노아 홍수부터 여러분들이 충격을 받을 줄 압니다. 네, 교수님이 충격받을 줄 아는데 여러분 노아 홍수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 홍수가 아니라 고대 근동 지역 그 지역에 있었던 지역의 홍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듣고 나니까 학생들의 신앙이 흔들려 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전 세계 신학 사조입니다. 구라파의 영향, 과학적인 접근, 이신론, 자유주의. 그래서 여러분 신학을 갖다가 공부하러 가려고 할 때 기도 많이 하고 가셔야지 돼. 왜? 마음만 뜨거워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 과학적인 마음,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이것을 귀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돌아가기를 원했던 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리스 로마 시대죠. 그래서 조각의 헤라클레스가 등장하는 거예요. 인간의 알통이 얼마나 아름다우며 여자의 나신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러니까 여자의 나신을 그리고 남자의 육체미를 그리기 시작했던 거지요. 인간을 찾자. 그것이 휴머니즘인 거예요. 휴머니즘. 인간의 육체와 이성을 찾자는 거예요. 그래서 르네상스라고 얘기하는 거죠. 원래 르네상스라고 하는 말은 불어입니다. 원래 발음은 허네상스죠. born again. 뭘 born again 하냐? 뭘 거듭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으로 거듭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계몽주의가 발달한 거죠. 그것이 서구의 사상이 된 거죠. 다른 한 가지의 어두웠던 게 있습니다. 그 줄기가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 어두웠다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공인 성경은 불가타라고 얘기합니다. 벌게이트죠. 네. 근데 4세기경에 이 라틴어 성경을 갖다가 만들었을 때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면 성경이 헬라어로 써져 있고 히브리어로 써져 있으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라틴어라고 하는 이 번역을 갖다가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널리 보급됐다는 뜻입니다. 대중화됐다는 뜻이에요, 원래가. 벌게이트라고 하는 말이. 그런데 1000년 세월을 지내고 나니까 이 라틴어를 갖다가 이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믿기 시작을 해야지 되느냐? 성경을 제대로 알고 믿자는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이죠. 그래서 14세기에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영어로 성경을 번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어로 번역한 것 때문에 나중에 31년 후에, 죽은 지 31년 후에 중풍으로 돌아가셨던 분인데 이단으로 정죄가 돼가지고 부관 참시를 해서 뼈를 갖다가 태워갖고 강물에 뿌려버리게 됐습니다. 왜? 어떻게 이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막 번역할 수 있느냐? 여러분, 독일의 종교개혁도 그 의미가 뭡니까? 성경에 말하고 있는 진짜가 뭐냐? 그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거를 독일어 성경으로 찍어낸 거죠. 마틴 루터가. 그래서 교황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면죄부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회개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종교개혁의 불길이 불같이 타오르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세월이 지나고 나면 안일하기 때문에 변질되는 게 있고 세월이 지나고 나면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변질되는 게 있어요. 가령 일본의 기독교 왜 변질이 되기 시작했느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박해를 시작합니다. 200년 후에 뚜껑을 열어봤더니 불상 뒤에 십자가를 그려놓고 자기 나름대로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질된 기독교. 오랜 시간이 가고 난 다음에 기독교가 변질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걱정하는 것 이런 거 있습니다. 아마 이북에도 다시 통일이 되면 그동안에 있었던 숨어져 있었던 지하교회 교인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 사람들 잘못하면 자기 의에 빠지기 쉬워요. 니네들이 뭘 할 줄 알아? 예수를 제대로 믿었냐? 우리같이 박해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를 믿어본 경험이 있느냐? 자기 의에 빠지기 쉬워요. 저는 신사참배의 예를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저는 왜 부산에 있는 고신이라든지 경남 지역에 있는 고려파들이 떨쳐나가는지 이해를 해요. 왜 이해를 하느냐? 고려파에 있는 사람들이 떨쳐나간 건 옥중성도로 예수님을 갖다가 복음을 이제 감옥에서도 끝까지 지켰어요. 근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어떠냐면 우리 해방전우사가 요즘에 나오는 이유도 어디에 있습니까? 해방전우사 나오는 것도 일제시대 때 일제에 빌붙어서 떵떵거렸던 사람이 해방되고 나니까 해방된 다음엔 장관에 먹고 있거든. 경찰청장에 먹고 있거든. 거기에 대한 것들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죠.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그건 불칸이 몇 배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한이든 북한이든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일제에 빌부터 먹고 앉아있다가 거기서 떵떵거리다가 그 다음에 해방되고 나니까 이 사람들 장관 요직 다 앉았네? 이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 여기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죠. 똑같이 신사참배에 대한 문제도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와서 옥중성도로 그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이제 해방되자 추록을 했어요. 그랬더니 옛날에 신사참배하고 거기서 알랑알랑했던 사람들이 요직이란 요직을 다 가로채고 앉아있는 거예요. 에따 이 더러운 세상, 이런 교회들하고 나는 같이 일할 수 없어.
그래서 분리가 시작이 된 거지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만약에 이제 그 사람들이 추록을 했습니다.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우리들이 그 고생에 동참하지 못했던 것을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로 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닙니다. 나 또한 완전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처럼 박수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지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만약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다고 하면 나는 이미 순교했을 텐데 나 또한 죄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섰습니다. 이제는 조국의 교회를 건설해 가십시다. 여러분 어려운 저런 신사참배에 있는 사람들이 앞장을 서서 또 자리를 차지하게 될 때도 어떻게 이야기하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갖다가 지금까지 살려두신 이유 저는 그거를 압니다. 나 같은 사람의 부족한 사람의 기도가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두셨고 내가 이 민족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얘기 들어볼 것도 없이 조금만 들어보면 저 사람 지금 바로 가고 있어. 저 사람 지금 삐뚤어 가고 있어. 답이 나오게 되어져 있는 거지요. 여러분 중세를 통해서 안일했던 사람들도 변질이 되어졌고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같이 자기 의로 말미암아 변질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돌아가기로 했던 거죠. 말씀으로 돌아가자.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 롤 모델이 어디에 있었느냐? 한 가지의 지류는 인문주의, 휴머니즘, 르네상스로 흘렀고 다른 한 가지는 종교개혁, 성경으로 돌아가고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싶었던 폼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었던 거죠. 그 본문이 어디에 있느냐? 창립 65주년에 오늘 읽어드렸던 봉독했던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에 있었던 10가지의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믿음 생활하자고 하는 것이 이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10가지의 모습에 대해서 바클레이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건 사도성이 있는 거예요. 사도 마태가 썼느냐, 요한이 썼느냐, 베드로가 썼느냐, 사도 바울이 썼느냐, 아니면 사도들의 행적을 쓰고 있는 거죠. 사도들의 행적. 그래서 누가복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행적, 그리고 거기에 있는 여러 행적들을 통해서 마가가 대신해서 그 사도적인 이야기들을 썼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든 성경을 연구하든 설교를 준비하든 설교를 증거하든 우리가 그 어떤 것이든지 성경적인 것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도적인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증거하고 있느냐, 그것을 갖다 핵심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지 되느냐? 예수님의 복음, 그 사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상고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막벌이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가 중요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어부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아그라마타, 글도 모르는 무식쟁이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의 3년의 교육과 함께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를 밝히고 증거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반드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 바리새인들 서기관 날마다 성경 쓰고 날마다 성경 연구했지만 성령 받지 못할 때는 예수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성령의 강림과 함께 교회가 태동이 되어졌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성령의 비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밝히 알게 하신 것이지요. 제가 어저께 어떤 분하고 전화통화를 토요일이지만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목사님, 예수님에 대한 얘기, 그 십자가에 대한 얘기, 보혈에 대한 얘기만 듣고 싶어요. 그게 없어서 저 지금 방황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구약이죠.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산 것 같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구약 성경이 누구를 증거하는 거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요셉의 구약의 예수님 이야기가 한마디라도 있습니까? 요셉 이야기가 무슨 성경이야? 예수님 이야기야. 야곱 이야기가 무슨 성경 이야기야? 예수님 이야기야. 이스라엘의 멸망이 무슨 예수님 이야기요? 아니에요. 그 안에 녹아져 있는 것이지요. 그 안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것을 캐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생각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솔로몬 얘기했어요. 아니 무슨 역사 얘기를 꺼내고 계셔?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 다음 나중에 얘 타락한 사람 아니야? 예수님의 왜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방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까? 왜 예를 들었습니까? 왜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죽여서 그 피를 갖다가 성전에 뿌린 것 신문기사를 가지고 예수님을 설교하셨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눈뜨지 못하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 목사님은 맨날 했던 얘기만 또 해. 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얘기하니까.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 젊은 사람들이 세 가지를 요구하는 거죠. 교회가 도대체 상식이 없다. 두 번째가 목사님의 책을 안 읽는다. 세 번째가 교회가 너무 싸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건 근간인 거예요. 거기에 녹아져 있어서 하나님이 감자도 주시고 고구마도 주시고 오곡 백곡을 갖다가 다 주셨는데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맛있게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느냐. 왜 어부의 이야기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만 얘기하면 되지 못하라 자기가 물질했던 이야기가 왜 필요해요? 여러분 거기에 빠져들게 되면요 그래서 신천지에 빠져드는 거예요. 성경만 얘기했으면 좋겠다. 성경 얘기하는 거 신현욱 목사가 40개 그대로 한 것만 본 따가지고 40개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맨날 요한계시록 암송만 시키고 글만 쓰기만 하는데요. 그 다음번 때는 들을 게 없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는 건데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안에 녹아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사도성이 있느냐? 그 사도성 안에서 우리가 성령 받고 날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비일이 있는 거예요. 왜? 동일한 예배, 동일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면에서 보면 드라마와 같은 뼈한 얘기를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기쁨 받고 성령 충만하고 세임 받아서 나가서 살 수 있도록 제가 가면 대부분의 교회 가면요 딴 데 가서 말씀 좀 하면 좋은 사람들은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많으셔. 왜 그러냐? 오병이어 5자만 꺼내도 벌써 답이 나와. 150번 들었거든. 구원에 대한 얘기 맨날 그것만 하나요? 아니에요. 구원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지혜와 축복과 놀라운 치료와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빠져들면요. 그래서 뭐 역사 얘기 하나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잠이 오기 시작해. 에이, 내가 세상 얘기 들으러 왔나? 무슨 역사 얘기 들으러 왔나? 그래서 신앙의 발전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사도의 가르침, 성경에 대한 해석, 그 안에서 요셉의 이야기, 남의 이야기죠. 요셉이 예수님 얘기했나요? 아니에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구원관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42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오로지 기도하라고 그랬다고 맨날 무릎 꿇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의 주님을 향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성령 충만하면 늘 아쉬운 마음이 생겨.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고도 또 보게 되고 예부터 듣던 말씀인데 또 들려달라고 하고 왜 이거 성경 수십 번 읽었는데요?
만약에 그분들은 수백 번이 그러는데 왜 또 있습니까? 왜 이렇게 좋아합니까?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양식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위를 향하게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오로지 기도하게 했었습니다. 세 번째는 43절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조금 이렇게 저주 어린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성경에서 보면은요, 전도서 5장 1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올 때는 조심하라는 거예요. 다른 데하고 달라. 여러분 보면 홈리와 비너스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에 있는 섬기는 여자하고 잠자리를 동침을 하는 거예요. 니네들 소문이 좋지 않다. 성전에서 잘못하는 건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나답과 아비후는 안 그래요? 와서 네가 딴 데 가서 네가 술 한잔 먹을 수는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왜 네가 예배를 준비하면 성전에 와가지고 네가 술 마시고서 그렇게 해? 그래서 술 취한 가운데 강대상에 서가지고 사회를 본다.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네가 성전에 들어올 때 God fearing,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고함치고 싸움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제가 언제 한번 여러 예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 공부에 실렸던 내용이 있죠. 어떤 내용이냐? 목사님 부임을 했는데 어떤 못된 사람이 계속 와가지고 강대상 여기다 똥을 넣는 거예요. 이놈을 잡아야지. 그래갖고 망을 보고 있으면 안 나타나. 그리고 없으면 또 똥을 싸다 놓고. 괘씸해. 그런데 어느 날 아침이 됐는데 9시에 목사님 막 숨 넘어가는 소리를 하길래 문을 열었더니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잘못 그러고서 하얀 엉덩이를 까고서 거기에서 자기 앞에서 즉사했어요. 이분이 거기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내가 그 교회에 더 이상 심무할 수 없어서 다른 임지로 바꿨다. 교회는 두려워하는 데가 있어야 돼요. 막 하면 안 돼. 교회는요. 여기는 축복의 장소고 여기는 은혜의 장소고 여기는 생명을 살리는 장소요. 여기는 놀라운 구원의 센터인 겁니다. 여긴 막 하면 안 되는 곳입니다. 네 번째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아이도 낳고 치료도 되고요, 축복도 받고 드라마틱한 데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흥이 합니까? 드라마틱한 데가 있어. 하나님은 역사하면 내가 어떻게 이 팔자에 내가 이런 차를 언제 내가 타고 댕겨? 아이고 내가 10년 전에는 걸음덩이를 갖다가 만졌는데 팔자 좋아졌어.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놀라운 일들을. 그래서 예수님이 기묘지합니다. 원더풀이요. 놀라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 기적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여기 들어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기 들어오면 변화를 받고, 여기 오면 능력을 받고, 여기를 들어오면 치료를 받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유무가 상통한 교회입니다. 서로 나눠주는 교회죠. 물자가 모자른 게 아니라 사실은 나누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썩어나가는 건 남의 거죠. 공산주의는 기독교에서 나왔습니다. 공산주의는. 그런데 사랑이 아니라 강제인데 문제가 있는 거죠. 강제. 어저께 이제 우리 교회에 김 집사님이라고 청소 끝나고 우리 밀대국수 그거 먹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삼성 다니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해외 연수를 안 갔다 오는 바람에 남들 다 가는데 자기는 가난해서 안 갔다 오는 바람에 내가 삼성에 딱 입사하자마자 IMF가 왔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간증을 해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좋은 기회가 한 번 더 올 것 같아요. 삼성이 4만 명을 뽑는데요. 4만 명 신규 채용을 한대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요, 자발적인 마음이어야지 하는 거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알지. 또 잡아넣는 거. 말 안 해도 알아서 기는 거지. 그거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져 있어요. 왜 기독교의 정신이 필요하고 왜 기독교의 사상이 필요하냐?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거기에 나눔이 있고 거기에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발적인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이게 예수의 정신인 것이죠. 여섯 번째는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힘쓰는 교회, 모이게 힘쓰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집사님들 봐라, 수요 예배 나오세요. 그러면 한결같이 이야기하시오. 아우 너무 피곤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랬기 때문에 힘쓰는 것이요. 힘이 남아돌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힘이 남아도는 게 아니라 내가 힘써서 주여 전에 왔더니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공급하는 힘을 가지고 주시는 것이죠. 일곱 번째는 친교하는 교회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 교회는 계급과 차별이 있는 데가 아니에요. 남녀노소를 가지고 구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구에서는 애들도 인격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다룹니다. 우리는 아새끼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6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종들아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 그래서 정말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냐? 사단장이 주보를 나누어주고 김이병 아유 교회 와서 고맙네. 그리고 김이병은 충성! 그렇게 경외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여덟 번째는 기뻐하며 성찬하고 애천하는 교회입니다. 떡을 뗐어요. 먹을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좋은 교회란 행복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9월에 기쁨이 있고 와서 먹을 게 있고 와서 교회 오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왜 교회 옵니까? 교회 오니까 행복하니까 교회 오는 거죠. 교회 왔는데 행복하지 않는데 누가 교회 오겠어요? 더 좋은 데가 있는데.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와서 행복한 곳입니다. 이건 강요가 아니에요. 난 교회가 좋아. 왜 교회에서 자느냐? 교회가 좋으니까. 왜 교회에 언저리에 있느냐? 교회가 좋으니까. 여러분 그 교회 안에 주고 있는 예수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홉 번째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찬송이 넘쳐야 돼요. 교회는 두 가지의 부류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있고요. 어떤 때는 불평하고 싸움하고 남의 말하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는 두 가지요. 내가 이번 주에도 좀 회개했어.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은 아니지만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얘기들을 내가 많이 알거든요. 우리 교육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교육자들이 또 내가 좀 자유롭게 하니까 딴 교회에서는 그런 말 못하지만 목사님 왜 자꾸 부정적인 얘기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 아 그래. 내가 좋은 얘기 들려줘야지. 좋은 얘기. 안 좋은 것보다는 소망에 대한 이야기, 소망에 대한 이야기와 좋은 것에 대한 이야기와 믿음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험담이 있고 불평이 있고 싸움이 있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걸 했던 거죠. 맨 마지막 10번째 칭송받는 교회입니다. 교인들이 칭찬을 들어야 이것이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날마다 믿는 자의 숫자가 더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는 롤모델이 있어요. 그 롤모델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냐? 말씀, 기도, 두려움, 기적, 나눔, 예배, 친교, 기쁨, 찬미, 칭송에 있었던 교회. 그 놀라웠던 초대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가려고 합니다. 교회를 건물만 짓는다고다가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오래 못 가. 교회 짓고 나면 행복해지죠. 그러나 그건 오래 못 가. 우리 어머니 여기 와 계시지만 우리 집에 상원곡동에 이사를 가고 무허가 집에서 집을 줬더니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그걸 행복해하는지. 그래가지고 그냥 옛날엔 밥상을 들고 막 마루를 해가지고 근데 요만한 중국집 같은 통을 갖다 놓았더니 거기다가 밥 집어넣고 된장찌개 집어넣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반년 있다가 한주 아저씨 현대 아파트에 집들이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나 그날 행복이 끝났어. 이 집은 정말 좋다. 그리고 보니까 내 집이 너무 초라해. 여러분 외모가 주는 것, 겉에가 주는 것, 그거는 잠시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고 계시는 내 안에 있는 기쁨, 교회에 대한 기쁨, 그건 영원한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후손들과 이웃에게 모델이 되는 교인들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를 본받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좋은 교회를 본받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발자취를 따라오는 교회들이 많아지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아롭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리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의 벗사로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리.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른 자 누구랴. 모여내 문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어떤 비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저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